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다시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따가 그 설명을 할 때 지난번에도 몇 번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이게 지도를 봤을 때 설명하기가 저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자기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좋아요를 11분 눌러주셨는데 오늘은 12분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 한번 넘겨주시고요. 한 장 더 넘기셔서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 이 세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진도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하려면 한 주에 한 권씩, 성경 한 권씩을 끝내야 돼요. 한 권씩 끝내도 사실 모자라는데 지금 창세기에 2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주에 성경 거의 한 권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본문을 몇 번 읽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본문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읽어오시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에서 많이 읽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할 건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거 3개를 묶어서 2번에 걸쳐서 할지 3번에 걸쳐서 할지 하여튼 같이 묶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는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그 제사 제도라든가 백성의 수를 센 것이 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지도를 많이 볼 텐데요.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이라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있고 그 위쪽으로 시리아 있고 그 이스라엘 왼쪽으로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 오른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지도를 자주 보게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지도를 만들었고 여기 특별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안 지구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가 여러분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가자 지구입니다. 저기가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어서 이스라엘하고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데가 바로 저 서안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서안 지역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서안 지구에 있어서 그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저쪽 베들레헴 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나오는 그 헤브론, 그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도 그 서안 지구 내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서안 지구로 들어가려면 경비라든가 이렇게 군인들이 다 지키고 서 있고 마치 우리나라 안에
또 다른 그 국경이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했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게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번호 이번에는 보이시죠? 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그란, 2번 그랄 지역, 2번이 부엘세바, 3번이 모리아산, 4번이 막벨라굴, 5번이 하란, 다시 그리고 4번은 그 막벨라굴 있는 지역을 제가 번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자, 첫 번째 그랄은, 이 그랄에서 이삭이 출생을 해요. 이삭이 출생을 하고 거기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그랄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그랄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파란색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좀 이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2번, 4번, 3번 요 지역은 이렇게 사막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1번 지역은 좀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이 그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쪽 이렇게 좀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에서 이삭이 출생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 2번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 지역의 그랄에 있을 때 아비멜렉 왕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들이.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하고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키우는 양들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맹세를 합니다. 너네 서로 다시는 우리 부딪히지 말자. 우리 서로 너희는 너희 거 우리는 우리 거 이렇게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맹세를 하고 거기서 우물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맹세의 우물인데, 그래서 부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주해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데가 바로 이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어디 가서 바치냐면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하죠. 모리아산은 3번인데, 이 3번에서, 그러니까 2번에서 3번까지 가려면 거리로 7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까지가 71km인데요. 제가 71km를 자로다가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서 한 천안 정도까지 거리가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이동한다 그러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걸어서 가서 모리아산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리아산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도상에서 이따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 이따가 한번 다시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4번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안 지구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인데, 이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묘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여기 막벨라굴에 장사되고,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 대부분들이 다 이 막벨라굴에 장사가 돼서 이따가 제가 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하란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란은 터키의 산니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을 실수를 했는데, 산니 우르파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탄생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탄생지가 있고, 욥이 거주했다는 동굴이 있고, 터키의 지역도 상당하게 구약에 관련된 성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3으로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그랄 지역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나중에 한번 갈 기회가 돼서 가보시면 대부분 어느 지역이다 하고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다 이런 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서 고고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발굴하고 해서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공인을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할 수는 그런 없는 지역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요게 그 아까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그 지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여기가 바로 부엘세바. 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반대편에 가보면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요게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한 장을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 가서 이 사진을 어디서 찍은 거냐면 감람산 꼭대기에서 찍으면 사진이 이게 나와요. 감람산 꼭대기에 감람산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그 시내를 향해서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찍힙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황금돔 사원이라 그래가지고 저건 실제로 금덩어리 이렇게 판을 2200장인가를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우회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든 사원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저 황금돔,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바로 밑에 지금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만 그 바로 밑에 부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똑같이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제단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지금 누가 지키고 있냐면 요르단 점령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이게 황금돔 사원 요 마당처럼 보이는 요쪽 지역 전체는 여기만 요르단이 점령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요르단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 요르단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러면 못 들어가고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이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당연히 이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지성소가 있던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혹시 성전 땅을 밟다가 의도치 않게 지성소를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예 여기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한 장만 또 넘겨주시면 그 황금돔 아까 말씀드렸고 바로 밑에 요게 이제 바위거든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바위다라고 이렇게 그 황금돔까지 지어가지고 지금 그쪽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게를 그 황금돔 사원을 이렇게 보시면 그 드론을 갖고 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지금 그 부활절에 관련돼 갖고 여러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전산 바로 앞쪽이 여기가 감람산이고 아까 그 이쪽 부근에 그 감람산 전망대가 있어요. 감람산 전망대가 있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그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게 다 유대인들 무덤입니다. 무덤으로다가 쫙 깔려져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여기 성전산하고 모리아산은 같아요. 왜 성전산이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여기가 성전을 세운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하고 그 솔로몬 이전에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운 것은 그 시온산인데 거기는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시온산이 여기가 있고 모리아산, 성전산. 다윗은 여기 성전산보다 조금 낮아요. 여기가 다윗이 있던 다윗성이 이쪽쯤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다윗성 바로 뒤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기 감람산에 가보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기도문 교회가 여기 감람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성전산이 나왔기 때문에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여기가 그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산 맞은편에 보면 여기가 갈보리산인데 갈보리산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있고 요게 그 1번서부터 14번이라고 해놓은 게 그 비아 돌로로사 14지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이 그 빌라도 법정이고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14번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14곳에 그 돼 있는 곳이 바로 요 부분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신약 성경에 가면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은 또 굉장히 또 복잡하기 때문에 요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그 솔로몬 시대 때는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리아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요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요만큼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다 이쪽 지역은 다 무너져서 없고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요 지역 요게 그 헤롯이 지배했을 때는 여기가 그 헤롯 성전이 있었던 데고 이게 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구약 시대 때는 문이 1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8개의 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정문의 개념이 이쪽에 있는 요게 그 황금문이라 그래요. 여기가 황금문이고 요게 라이언문, 사자문. 이쪽으로 뒤쪽으로 가면 여러 개 8군데 나머지 이렇게 다 그 성전마다 그 문들이 있는데 요게 그 황금문이라 그래 갖고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처음에 저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열려져 있었었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 터키에서 지배했을 당시에 저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 문이 열린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그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 황금문이 저게 열린다 그래가지고 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 황금문이 열리면서 이 앞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여기 말고 또 감람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전문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감람산 거의 한 절반 이상 유대인들이 무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신약 때 가면 좀 더, 오늘은 이 구약 여기 그 이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그 아브라함이 그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도 이게 굴이 아니라 사원으로 돼 있는데 이쪽 성지에 가보면 대부분 다 어떤 그 좀 유명한 데는 전부 다 저렇게 사원을 세워놔요. 그래서 그 사원 안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이 그 헤브론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도 가보면 이 사원 안에도 유대인 지역이 따로 있고 그 이슬람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층도 한 3분의 2 정도가 유대인 지역이고 3분의 1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이슬람 지역에 그 이삭하고 리브가의 무덤이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리브가 무덤하고 이삭, 요게 1층에 그 무슬림 지역, 그러니까 무슬림이 하는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또 있는데, 진짜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은 지하실에 있어요. 근데 그 지하실은 또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회교도 사람들이 아브라함 무덤을 보려면 이 리브가하고 이삭 무덤인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그거 이상한 건데, 거기는 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관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야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 어디서 야곱이 태어난 데가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다가 사게 되는데, 우리는 팥죽이 여러분 동지섰달에 먹는 팥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팥죽이 아니라 이쪽에 가보면, 헤브론에 가보면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파는데 렌틸콩 아시죠? 렌틸콩. 렌틸콩으로다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산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바단 아람이 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바단 아람으로 떠나냐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속은 줄 알고 굉장히 화가 나갖고 야곱을 잡으러 갔는데,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한 거죠.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다가 꿈에 야곱의 사닥다리라 그래갖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 지역에 야곱이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3가지 맹세하는데, 내가 만약에 하란으로 가서 무사하게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데가 이 베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갖고 야곱이 결혼을 합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처음에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사모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자기가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며칠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날 결혼식 하는 날 라반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다시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삼촌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하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삼촌의 양하고 염소가 있는데, 이 양하고 염소는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는 이유가 양들은 계속 이렇게 뭉쳐만 있기 때문에 그 뭉쳐만 있는 양들을 조금씩 흩어놔야 되는데, 염소가 그걸 이렇게 흩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거의 10대 3 정도로 다 양이 한 7 정도 되면 3 정도는 염소를 같이 이렇게 섞어놔요. 그래서 염소는 무조건 양들을 들이받아 갖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양들은 무조건 모이려고 그래서 너무 더운 날은 양들이 같이 모였을 때 중간에서 이렇게 막 그 더위에 죽는 애들도 생기기 때문에 염소가 없으면 그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양과 염소 중에서는 그 색깔이 보통 흰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얼룩덜룩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들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삼촌하고 약속을 하죠. 여기 이제 삼촌의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거는 말고 이 이후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는 내 거가 되고 나머지는 삼촌 거로 하자 그러니까 라반이 그거 잘 됐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잘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라반이 자기 아들을 불러갖고 너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양하고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하고 점박이 있는 녀석은 다 골라갖고 딴 데 가서 너 쳐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현재 있는 지역에서 3일 동안 너 거기 걸어가서 거기서 그걸 키우라고 하고 여기는 전부 흰색만 남겨두고 야곱하고 같이 그 양을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 요 세 가지의 가지를 벗겨다가 물을 먹으러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우물에다가 그걸 이렇게 걸어두면 얘들이 먹으면서 항상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녀석들은 전부 다 점박이가 이렇게 아롱다롱한 녀석이 태어나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비과학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떠날 때 여기 보면 그 하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하란을 떠날 게 드라빔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그 삼촌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나왔을 때 삼촌이 떠난 다음에 이 드라빔을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서 그 쫓아오죠. 쫓아왔는데 나중에 라헬이 그걸 자기 속옷 안에다 감추고 있어가지고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드라빔이 뭐였냐면 이 드라빔은 원래는 자기의 그 친아들 중에서 장자의 상속권이 있었는데 이쪽 지역의 하란 지역에서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위라도 자기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약속이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온 거죠. 그걸 보면 야곱이 그 양하고 염소 키운 것도 그렇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나중에 자기 재산이 될 거니까. 자기 삼촌 재산이 자기게 될 거니까. 근데 그 라헬이 그걸 감춘 거죠.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형 에서하고 싸웠잖아요. 싸운 것보다도 형을 속이고 갔기 때문에 다시 형을 만나면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씨름하듯이 천사하고 씨름하듯이 해가지고 나중에 천사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그 지역 그 번호를 보시면 예 지도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여기가 야복강인데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요게 이스라엘 국경이고 여기는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의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 요르단이 예수님 사역지하고 굉장히 많이 그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설교 시간에 베단이 나왔죠. 이 베단이도 이쪽 근처에 이쪽 근처가 아니라 그 요르단 쪽에 있는 그 성서 지역입니다.
다음에 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거기서 라헬도 죽고 그 다음에 이삭도 죽고 해가지고 막벨라굴에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베델 지역이 이렇게 현재 가보면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그냥 가보면 돌무더기로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게 십자군 시대 때 교회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가보면 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성전이 그냥 있었겠어요. 와서 다 허물고 가는 거죠. 허물고 또 시간이 지나서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로 또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항상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 다 파괴되고 짓고 파괴되고 짓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보면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 가보면 이게 마치 돌로다가 완전히 외부에서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다가 그렇게 다 돼 있는 것이 외부의 침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교회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다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 지역이고요. 여기 한 장 더 넘기시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요게 드라빔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이게 되게 조그매요. 이게 사진에서 좀 크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2손가락 정도. 저는 이게 직접 가서 보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에다 감출 수가 있었죠. 저런 표시가 있는 저걸 가지고 있으면 사위라도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는 표식이 바로 저 드라빔이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야복강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저쪽 뒤쪽은 요르단 지역이고 흘러가는 이쪽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여기도 야복강인데 야복강 줄기 어느 틈엔가에서는 아마 야곱이 거기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합한체라고 라헬하고 레아가 이야기 있을 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의 부인이 그러니까는 라헬하고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인데 아이는 누가 더 많이 낳았냐면 레아가 더 많이 낳았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을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큰아들을 시므온을 먼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체를 발견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쪽 지역에서는 귀중한 거예요. 이걸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와서 엄마에게 주니까 라헬이 마침 그걸 보고 언니 그걸 오늘 나한테 주면은 오늘 서방님을 당신 방에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하룻밤 서로 자는 거를 루스루다 이 합한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합한체가 왜 그 당시에 이렇게 귀중했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남성들이 먹으면 정력제, 여성들이 먹으면 임신 촉진제.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잘 못 낳으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레아는 그게 없었어도 잘 낳았었는데 그래서 이 합한체를 그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합한체 꽃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이 피고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이파리는 별론데 이 뿌리가 마치 우리나라 산삼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버드나무. 그래서 야곱이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키울 때
그 우물가에 이렇게 세워놓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해놓은 게 그 버드나무가 은백양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은백양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게 포플라라고 나옵니다. 포플라 나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에는 파란색이고 이 뒤쪽은 은색인 나무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그 터키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기후가 거의 비슷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따뜻해요. 우리나라 한겨울에 가도 터키 가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이런 거고,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그냥 우리가 살구나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구나무인 줄 아는데 살구나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로 나옵니다.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꽃이 99% 비슷해요. 꽃이 피면은.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게 아몬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몬드가 그쪽 터키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몬드 나무가.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신풍나무. 그 신풍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은 우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도로변에 가면 플라타너스 아시죠? 그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많이 쓰는 그 플라타너스가 바로 신풍나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행나무로 거의 다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 플라타너스가 그 터키에 가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하고 그 신풍나무라고 돼 있어도 굉장히 생소한데 그게 원래는 플라타너스, 그 다음에 아몬드, 그리고 포플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과학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마 어떤 나무를 거기다 걸어놓고 했더라도 분명히 아롱진 그 염소나 양들이 나왔을 거지 이게 신풍나무에 무슨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아몬드나 뭐 이런 게 그런 어떤 효력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 저도 이것을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되고 할 때마다 자꾸 좀 버벅대고 이게 이름을 자꾸 제가 이거 혼동을 해가지고 조금 죄송하고 하도 제가 오랫동안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전에 한번 어느 아는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나중에 축도를 하는데 이게 축도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여기 주기도문 할 때도 안 틀리려고 성경책을 앞부분을 이거 피고 했는데 옛날 버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동안 잘 안 했다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다시 꺼내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막상 또 와서 얘기하면 또 이게 자꾸 말이 이렇게 좀 헷갈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태어난 데는 하란에서 태어납니다. 아까 그 하란에서 야곱이 가서 라헬하고 레아 사이에 요셉이 태어나죠. 막내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헤브론에 왔을 때 2번 지역이 헤브론이죠. 2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이제 꿈을 많이 꾸는데 하나님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거 자기 형제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꿈을 꿨으니까 형들한테 아무 뜻 없이 얘기를 했는데 형들은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귀담아 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가서 보라고 안부를 전해라 그래갖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세겜. 이 세겜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에서 죽지만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 장사되지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내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를 내 해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묻은 지역이 바로 여기 세겜에다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묻어요. 그래서 이 세겜에는 그 요셉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까지 그 요셉이 찾아가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까지 찾아가는데 형들을 못 만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쪽 위쪽으로 간다 그래갖고 도단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 도단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맨 이쪽인데 여기가 그 미디안 상인이라고 그 상인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이 상인들은 어떤 지역을 지나다니냐면 그러니까 먼 길을 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으로다가 이동을 해요. 이쪽에 그 사막이 있는 지역으로는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물이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이면 그 당시 이쪽 터키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쪽 애굽에 가서도 팔기도 하고, 원래 미디안 광야는 이쪽이, 미디안 지역은 이쪽이지만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다시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쪽 도단에 가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의 죽임을 당할 뻔 해갖고 결국에는 유다 때문에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이 5번 여기가 이제 애굽 이집트로다가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낳는데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흉년이 지니까 그 형들이 다 그 애굽에 그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가갖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갖고 400년 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후에 200만 명 정도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내려가서 민족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하게 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출애굽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 세겜을 우리가 얘기하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그리심산 정상에 가보면 저게 이제 그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요게 영어로 보면 마운틴 그리심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이 있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 그리심산에서 맞은편이 에발산이 있고 그 중간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세겜이 있고, 도단으로 가려면 이 지역에 나서 가다가 보면 이 정도쯤에 사마리아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도단이 있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세겜 쪽에서 바라보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저렇게 돼 있어요. 세겜이 중간에 있고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도단에 가보면 이렇게 높은 지역이 있는데 밑에서 위로 찍은 거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 위에서 밑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단에서 요셉이 그 팔려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돼,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43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처절하게 일어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또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지역을 지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필요한 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아, 저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파악하셔서 계시록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